그동안 우리는 야곱의 그 생애를 지금 보면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복을 빼앗고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와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고 이것을 들은 리브가가 이삭에게 청해서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이삭은 에서를 후계자로 세우려 했던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야곱을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갈 후사로 정식으로 인정해주고 다시 축복하면서 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8장 앞부분을 먼저 좀 돌아가 보면요, 2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읽어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리와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말씀합니다. 지금 이삭이 살고 있던 이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 약 450마일 정도 됩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죠.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야곱은 집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서 또 이 에서는 들로 나가서 사냥하며 돌아다녔지만 야곱은 집에서 머물던 그런 사람입니다. 홀로 처음으로 이제 가는 길에 야곱이 많이 두렵고 또 외로웠을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고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가는데 동행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분노가 가득한 형 에서가 언제 자기를 뒤쫓아와서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마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쉬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앞날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도무지 막막하기만 한 아무런 보장도 없는 그 미래를 향해서 여행길을 떠난 것입니다. 정신없이 도망을 치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그곳에서 그냥 피곤해서 쓰러져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약 70마일쯤 된 곳에 지금 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두려움에 또 불안과 낙심 가운데 쓰러져 계신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문제나 불화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된 결정 때문에 과거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앞날도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외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냥 막막하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한 상황에서 어쩔 바를 모르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상태에서 기진맥진해서 날이 저물었으니 잠을 자야 되겠는데 성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기는 두렵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판에서 잠을 청합니다. 큰 돌을 하나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고 잠을 청합니다. 베개를 했다고 해서 작은 돌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조그마한 돌 그냥 하나 목에다 괴고 자는 그런 베개가 아니라 큰 돌에 이렇게 그냥 몸을 의지하고 기대서 잠을 잤다라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잠을 자다가 보니까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꿈이 아닙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얼마나 높고 넓은지 하늘에 닿았습니다. 사닥다리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계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사닥다리,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니까 천사들이 운동하기 위해서 계단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내려오고 또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꿈을 꾸면서 야곱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늘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곳까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 위에라고 말하고, 다시 말하면 사닥다리 그 계단 꼭대기 위에 서서 하늘에 계시면서 그냥 내려다 보시면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지만 본문을 원어로 보면 번역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위에 멀리 하늘에서 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옆에, 바로 옆에 서서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맞는 번역 같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었을 때 한 말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곁에 계시면서 그의 곁에 나타나셔서 그 옆에 서서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일생 동안 7번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을 그냥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섬기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마디가 저 같으면은요, 야곱을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너희 좀 책망도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너희 나쁜 놈,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도망치고 있구나 한마디 하실 텐데 책망의 말씀은 전혀 없이 그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또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반복해서 이제 야곱에게 주십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또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가나안 땅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좀 떠나서 도망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확실한 약속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너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는 다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자기 혼자 외로운 존재인 줄 알고 있었는데 자기에게는 아무도 동행하는 사람도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 자기에게 회로움이 닥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모든 미래의 그 불확실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야곱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었을까요? 혼자 외롭게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꿈에서 배웠을 때 얼마나 그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이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야곱에게 계시하셨고 먼저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잘나섭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똑똑해서 착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실패하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속이고 빼앗는 죄투성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방적인 은혜로 그에게 나타나시고 임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자기의 나타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대고 잠들었던 그 돌을 세워 놓습니다. 누워있던 돌을 세워놓는 것,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냥 자연적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누군가 세웠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워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원래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성 이름이 루스였는데 그 이름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소원을 합니다. 사실은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는 조건부 거래같이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야곱이 소원을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시는 것처럼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 입을 옷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에요. 더 이상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22절에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11조를 드린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우리의 순종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 표현이 11조입니다. 자원함으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11조를 처음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얻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그 제사장에게 드린 것이 시작입니다. 자원해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린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때문에 어떤 분들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율법은 우리가 출애굽기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 율법에 온 것, 율법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또 우리 여기에 보면은 야곱을 통해서 이 시작은 이 11조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우리 섬기면서 드리는 것이 11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분임을 내가 인정한다는 그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읽고 또 들으면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실까요? 왜 나에게는 꿈이라도 보이질 않으시는 걸까요? 야곱에 나타나신 것처럼 나에게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꿈에 하나님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음성도 들려주지 않으시고 꿈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도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한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말한 것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꿈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만큼 나사렛 시골 동네였어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대답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그런 그 랍비들의 표현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이 이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우리 아직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하시니까 나다나엘이 놀란 것이죠. 계속해서 49절부터 읽어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야곱의 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연결된 그 계단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언급하시면서 이 창세기 28장의 그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이 인자 위에, 사닥다리가 아니라 인자 위에라고 바꾸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시하셨던 그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잇는 그 통로가 바로 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태초부터 하나님이신 그 말씀, 그 14절에 내려가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꿈으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이 꿈으로만 보았던 그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닥다리,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서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하늘에 이를 수 있는 그 사닥다리, 천국에 이르기까지 닿은 그 사닥다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하나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먼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은, 야곱에게 하셨던 그 똑같은 약속을 우리에게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신 그 약속 그대로 주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시죠. 예, 처음부터 같이 읽을까요? 예, 다시 읽어요. 하나. 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 약속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거 오순절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임해 주셨습니다. 그부터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있어도 이제는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때에도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도 그 순간에도 나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베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장소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신약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 2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었다. 그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바로 베델이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소에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에 가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도원에 가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이 계단을 타고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내지 마십시오. 외롭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 그가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베델의, 나만의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마 모태신앙으로 자란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제가 19살 때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나의 아내 하나님, 내 남편이 믿는 하나님 이렇게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 이제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고 하시면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것처럼, 소원을 하고 헌신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내가 섬겨야 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겨야 할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셨습니까? 모셔드렸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이 축복이, 이 은혜가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야곱과 같이 주님 앞에 우리 나와서 헌신하며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삶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봅니다. 우리의 그 외로운 순간에,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듭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남편의 하나님, 나의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